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소통, 그 소통은 주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에 이제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우리가 준행하고 또 응답할 것을 또 요청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행이 되고 응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가서 또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요즘이야 성경책이 있고 또 성경책도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고 또 라디오를 들으면 방송 설교가 나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또 얼마만큼 또 기다려야 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 올라나? 내일은 올라나? 모레는 올라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나? 행여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 우리가 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치다가 어떤 경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또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행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고 듣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전에는 이렇게 들려졌고 또 그전에는 이렇게 들려왔는데 또 다시 들으면 또 새롭게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아닐 수 없는데 저 역시도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이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절차와 과정은 까다로워도 그래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들자면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거룩한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죠. 모세조차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33장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되고 그런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그런데 이 긴장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또 틀림없이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다림과 긴장감, 이 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점점 무의미해져 가고 있는 기다림과 이 긴장감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면서 기다림과 긴장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 배워야 했고 그리고 기다림과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다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고 또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다림, 그리고 긴장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또한 살아야 합니다. 모세하고만 소통을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느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하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산,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셔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광야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길 따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냥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막 공사를 마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약 성서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니 이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구름이 이 자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였습니까? 충만함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그냥 많이 고여 있거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 한 곳에 고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넘치고 또 넘쳐서 어딘가에 흘러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쳐 흐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치고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이고 한국말로는 충만함입니다. 다 배불리 먹이고도 먹였는데 남았습니다. 충만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다 먹이고도 더 충만하게 남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남천교회 가운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남천교회는 채우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움이 넘쳐 흐름으로 이어져서 이 땅과 또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내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굶주림을 채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과 압제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노예가 되든 말든 그들은 상관이 없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만함 이면에 있는 고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에 고진감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죠. 어려운 시련을 겪고 딛고 이겨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입니다. 고난은 신비롭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현실인데 고난은 오히려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극에 달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인데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야만 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핍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때가 있었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추었던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점 하나를 꼽으라면 그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다윗이 활동했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나는 비록 도망자이기는 하나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도와줘야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면
그냥 도망이나 갈 것이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줘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잡으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윗을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한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그때 다윗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이 사울이 오면 나를 고발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광야로 가는 신세가 됐으니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을 갖게 했냐면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비록 그일라 사람이 자신을 사울에게 고발한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울 왕의 그 횡포와 공포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백성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다윗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발해서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이 더 불쌍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에서 앞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기도 때문에 광야로 갔지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장차 있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끝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판단이나 내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귀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